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 다니엘서 2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내가 커튼봉과 커튼을 좀 바꿔달라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기가 싫고 귀찮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은 이제 고스란히 표정에, 말투에, 행동에 그대로 묻어나죠. 그때 아내가 하는 말, 기왕에 하는 거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긴 장맛비로 참 답답합니다. 많이 힘이 들고요. 즐거운 일도 없고 웃음도 사라지고 그러던 어느 날 기왕에 하는 거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묵상이 됩니다. 기왕에 하는 거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묵상이 되면서 이 말이 제 마음속에서는 마치 주님의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힘든 것 안다. 부담되는 것 안다.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에서도 웃으면서 가주면 안 되겠니? 웃으면서 가주지 않겠니?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웃으면서 가는 것이구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란 웃으면서 가는 것이구나.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든 것 안다. 부담되는 것도 안다.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가주지 않겠니? 웃으면서 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가다 말씀이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 읊조리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지난주 하가다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림을 보시면 다니엘 1장 17절 우리가 하가다 했던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는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3년의 왕궁 인재 교육을 마친 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1장 17절보다 앞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이 계시로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꿈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계시로 주시는 꿈은 인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또렷하게 기억이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너무나 선명한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한마디로 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그 꿈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 왕이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해석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이 신의 계시인 것으로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들이 신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은 알 것이고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 뜻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겸손해야 돼요. 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왕을 섬기는 지혜자들 정도가 되면 왕의 말에 무리가 있어도 말이 되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 이 지혜자들이 참 교만해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왕에게 왕 앞에 있으셨던 위대한 왕들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왕이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진짜 미련하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비교하는 말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있었던 위대한 왕들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확 치솟아 오릅니다. 12절 말씀.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지금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2년 차인
이제 2학년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죽게 생겼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는데 다니엘이 친위대장 아리옥을 불러 세웁니다. 다니엘이 친위대장 아리옥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17살, 적으면 15살입니다. 여러분, 무슨 장관이 불러 세운 것도 아니고 왕을 지근거리에서 지키는 근위대장이, 친위대장이, 학생이 부른다고 쓰는 친위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학생이 친위대장을 불러 세워놓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근위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친위대장 아리옥에게 나를 왕 앞에 데려다 주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이 친위대장이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말이 안 되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왕이 이 다니엘을 만나줘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내게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걸 또 왕이 믿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15절 16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는 복입니다. 뭔가 잘해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이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이 이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복,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얻었던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은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때를 바꾸시느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때를 바꾸시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가 바꾸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원치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의 때와 우리 가정의 때와 교회의 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다니엘의 때를 바꾸셨느냐? 기도할 때. 언제 다니엘의 때를 바꾸셨다고요? 기도할 때. 자, 17절, 18절. 자, 왕을 만나고 온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여차저차 사정을 알리고 16,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가장 큰 복이죠. 19절. 이에, 이때에라는 말입니다. 언제죠?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자빠져 자면 안 되잖아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했겠지. 이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계시니까 그 계시의 내용을 쫙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친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를 복이 되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곤고한 때를 바꾸시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아멘. 전도서 3장을 보면 때, 좋은 때, 안 좋은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으로 이 때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으로 우리의 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때를 바꾸십니다. 전도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구부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문제가 평행선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예씀이 우리의 때를 바꿀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로 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때를 바꾸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는 그 복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오지요? 기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특별한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만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만 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때가 바뀌는 복을 누립니다. 시편 138편 3절을 보면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부르짖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곤고한 때에, 자신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셨느냐? 한껏 힘을 북돋워 주셨다. 이 고백은 138편 7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시고. 다윗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대. 한껏 힘을 북돋워 주셨대. 어떤 힘일까요?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는 장사와 같은 힘일까요? 아니면 활을 더 잘 쏘는 그런 힘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힘은
영혼의 힘이지, 마음의 힘이지. 1944년 8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형무소에 수감이 되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고문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병이 생겨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한 목사야.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렸더니 다시 소리가 들려요. 한 목사 기도해. 한 목사 기도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낮에는 모진 고문에, 밤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3일째.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더래요. 여러분, 주님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맡긴다고 맡겨지시던가요? 근데 이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과 그 고통이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맡겨지고 그날 잠을 자는데 꿈에 푸른 풀밭이 나오고 그 푸른 풀밭에서 자신이 우통을 벗고 있는데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에 아, 내가 나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과 형무소에서 주는 주먹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기침이 없어지고 열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38편 3절 7절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한껏 북돋워 주시고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 주께서 새 힘을 주사 손을 내미사 우리로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3절을 보시면 내게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알게 하셨고 내게 보이셨나이다. 왜요? 내가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작정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길을 걷다가,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문제 앞에서 주눅이 들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장로님, 전영업 장로님, 여러분 부르면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면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쳐다보십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느헤미야를 향해 쳐다보시고 느헤미야에게 대답해 주시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껏 힘을 북돋워 주시고, 고난의 한 길 한복판을 걸어가며 하나님 부를 때에 새 힘을 주사 걷게 하셨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보이셨고 내게 알게 하셨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시고 더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첫걸음을 떼시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때를 바꾸십니다. 언제 바꾸신다고요? 기도할 때.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 거친 강물에 입설려가는 나,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를 통해, 기도라는 다리를 통해 나의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때가, 우리의 계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거두는 수확은 없이 소비만 하고 새어나가기만 하는 황량한 영적 겨울이 끝이 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재정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빚진 것들이 다 청산되게 하옵시며, 주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와 계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건축, 선교, 주정, 성미, 일천번제, 감사의 예물, 하나님 생명살림과 구제의 예물까지 우리 주님께서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의의 기적과 같이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이, 기도의 다리를 통하여 나의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람들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기도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